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좋은 화장품의 회장인 김광석 회장님이 예전에 약국을 경영하였었다고 합니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만 무허가 약품을 제조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보건 단속반에 걸려서 도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망을 한참이나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수를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기초 화장품 회사 전문회사인 참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투자하라, 저금을 많이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땅을 다시 개간하고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지만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또다시 그들의 생활이 넉넉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좀 수확을 하려고 하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날아와 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정도의 그 나무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려고 하면 기한 전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한 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소득이 얼마 없어서 늘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또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아니 11조를 하지 않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면 되지요. 굳이 11조를 꼬박꼬박 다 챙겨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기도 쉽지 않죠. 생활고가 늘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내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11조를 챙길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11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1조의 헌금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 중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라.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계속 보너스를 받았을 때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받았을 때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너스가 성과급이 나중에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다가 이렇게 가게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농양이라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것,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까지 다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나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뒷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뒷문을 잠그는 것. 오늘 성경은
너희가 온 나라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지, 때때로 감사하면 되지, 굳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험하라, 당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유일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시작 성경에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문을 열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니까 엄청나게 나에게 뭔가를 쏟아부어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나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뒷문을 잠근다라는 것입니다. 새는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불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금하며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수고해서 애쓴 그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뒷문을 단단히 닫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이 12절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서 모든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보고 참 복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이 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저렇게 복을 받지?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들이 얻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하나까지도 11조를 챙겨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00원, 1000원 뭐 이러한 것들은 반올림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작정해서 11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작정을 해서 내가 지금 소득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 작정해서 얼마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 한 분은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이게 막 처음 시작하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처음부터 2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2천만 원은커녕 몇백만 원도 소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200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200만 원의 소득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의 그 월 결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러다가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금방 그 교회의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11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라는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성전, 교회를 말하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새지 아니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협력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전께 모든 식구들을 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발전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기근이 멈추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